모든 것이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또 콰이어와 간현악단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103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진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진짜 힘들고 무겁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의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깊이 해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살면요, 기쁨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깊이 경험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고의적으로 내보내서 그 부하를 죽게 하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왕비로 삼는 그 다윗의 파렴치하고도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죄는 그의 몸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영혼이 말라버리고 마음이 눌리고 기쁨과 평안은 다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던 그 순간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2편 7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할렐루야. 죄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신음에서 찬양으로,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자유함의 감사의 노래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상반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죄 가운데에 또 과거의 실패 가운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가운데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그 주홍 글씨 같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새겨져 있을지라도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삶이 깊은 절망 순간으로 내려가는 그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죄를 용서하시고 그 수치를 덮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마음을 닫고
그 깊은 상처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순간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감사와 찬양,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많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것을 떠올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또 건강해지는 것,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을 쉽게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좋은 것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나에게 편하게 느껴지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의 막내 아이가 요즘에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기의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을 초과합니다. 일주일에 5일은 항상 배가 나와 있어요. 배가 들어가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먹으니까 자기도 더 달라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아주 그냥 고막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 달라고 밥 달라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귀여우니까 한 입씩 더 주는 거죠. 배는 점점 나오죠. 물은 계속 먹죠. 분명히 저거 터진다 그만 줘라 하는데 이 막내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이제 녹으니까 그거를 스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날 새벽에 이불 빨래 하는 겁니다. 먹은 거를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애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먹였냐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먹을 거를 주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속을 다 개워내고 결국에는 그 힘듦이
부모의 어려움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뭐 이불 빨래 해야 됩니다. 네. 부모의 힘듦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았을 때에 꼭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배가 터질 것처럼 먹고도 더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고 있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게 너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요, 때로는 아이에게 이렇게 저희처럼 양을 넘치고 양을 초과해서 주기도 하지만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 아이에게 정말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편안함을 원합니다. 또 기도 가운데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평안함을 주고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장하는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내 뜻과 다르고 힘드는 과정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눈물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나를 인내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도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항상 좋은 것들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고대 이스라엘 주변 문화와 또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독수리는 회복과 갱신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매년 자신의 깃털을 뽑고 새로운 깃털로 털 바꿈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독수리의 깃털은 마모가 되고 비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냥 능력도 약해지고 방수와 체온,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신의 낡은 깃털, 상한 깃털을 뽑아내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깃털이 날 수 있도록 새로운 그 깃털을 털 바꿈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을 탈피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깃털은 더 윤기가 흐르고 탄력이 있고 강하고 비바람에도 잘 견디어서 사냥 능력이 올라갑니다. 높은 고도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도 빠르게 저속 비행을 해서 사냥감을 움켜쥐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비로부터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건강하게 사냥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존재, 새로운 존재로 독수리를 인식했습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깃털을 탈피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갱신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고 상한 마음에 새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실망한 자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흘려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은데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에 정말 숨조차도 쉬기 힘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겐 다 찾아옵니다. 그 인생의 숨이 차는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사야 40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힘을 얻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삶에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또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과 번민 속에서 슬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이 내 가슴까지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가슴은 차갑고 머리만 뜨거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굳었을까 생각하시며 슬퍼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쳐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 가지 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 단지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대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 대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날들을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들 위에도 끊임없이 흐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용서하신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주신 그 은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으로 새 힘받아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왔던 삶의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두 단어가 새겨지는 겁니다. 감사와 은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은혜라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 침례신학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목회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음악들, 작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유년 시절은요, 어린 시절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가정이 깨어졌고 또 1년에 4번씩 이사를 다닐 정도로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삶이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과 구두 닦기로 자신의 생활과 또 가정의 생계를 이렇게 보태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될 그 유년기와 청소년기 시절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보호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었으나 진학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자신의 삶이 참 기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있을까 이분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분의 삶에 지나온 시간을 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경은 광야 같았지만 돌아보면 행복한 삶이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37살의 나이에 이분이 참 아름다운 곡을 썼는데요. 이 곡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람. 나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사의 노래가 탄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새 힘을 주셔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드리는 찬양, 내 평생 살아온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와 또 주님의 몸된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